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바탕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종합 예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연극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배우들의 연기가 무엇보다도 훌륭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누구냐, 그리고 과연 연출을 누가 맡았느냐, 그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또 잘 돼도 각본의 내용이 별 의미가 없고 감동적이지 못하면 역시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조명과 음향이라든지 무대 연출 이런 것들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 하나하나들이 각각 제 역할들을 잘 발휘하면서도 이 전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관객들은 그것을 보면서 호응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내 자라온 가정의 내력, 나의 기질이라든지 성격, 내가 자라온 삶의 환경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것 등 이런 모든 수많은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끊임없이 배워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희망 가운데 맞이했는데 벌써 1월을 보내고 또 2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성숙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월의 마지막 3일 동안 하박국 말씀을 새벽마다 한 장씩 읽었습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교훈은 대단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는데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바닥을 치는 신앙 상태에 머물 수도 있고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하는 신앙 상태, 아마도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경우는 높은 곳을 다니는 신앙의 상태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이러한 상태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세 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는 어떤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떻게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좀 더 바르게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바닥을 치는 신앙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그 신앙이 여리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신앙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곳을 찍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경우는 이러한 굴곡들을 반복해 가면서 그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른아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미 어른입니다. 어른. 다 컸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면이나 생각하는 면이라든지 또 그가 행동하는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러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른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비록 어른아이가 아닐지라도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그동안 우리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 내 신앙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장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 두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는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약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고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나쁜 대적자들에게서 그가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위하고 그가 그토록 존중이 여겼던 왕으로부터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로부터 그는 많은 무고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과 군사들, 백성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많은 방당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결코 헛되고 무익한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한낱 양들을 돌보는 하나의 목동의 생활로 그의 평생을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마치 목자처럼 길러가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를 괴롭혔던 사울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지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싸움을 할 때마다 그는 패배를 할지 모릅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순간 그의 삶은 한 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이죠.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한 죄를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죄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게 되면서 마침내 그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죽게 만드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상태는 더욱더 바닥을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얼마나 그 많은 순간 동안 훈련을 받아왔습니까? 그리고 그가 살아온 많은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참으로 많이 감당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이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가 숨겨둔 죄, 그의 감춰둔 죄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화와 저주가 그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회개케 하십니다. 그때 그는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얼마 전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낮 시간 한번 살핀 바 있는데 시편 제 51편이 바로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51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진정성은 대단히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게 될 때 우리도 이러한 간구를 올릴 수는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한 그 기도의 진정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와 다른 겁니다. 그는 바닥까지 치닫게 된 그의 자리에서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숨기려고 했던 그 괴로움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하고 제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걸 그는 깊이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린다 그래서 또 그가 값진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많이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래, 네 죄 내가 말같게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했다면 다윗은 이거보다 더한 것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윗은 말하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많이 가져오고 제사를 내가 많이 드려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변화없는 그분의 인자하심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시편 51편 1절의 말씀, 주의 인자, 죄의 많은 긍휼, 그것에 의지해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 진정성, 그것이 얄팍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는 때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 죄악이 얼마나 파렴치한 죄악이었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경험은 단순히 다윗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시편 94편 17절로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올립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실족하게 됐을 때 이 말입니다. 내가 실족하게 됐을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안이,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얘들아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을 하셔요. 그런데 자신이 피곤하고 또 염려 근심으로 인해 기도가 안 나와요.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무기력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장담은 무기력하게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담은 마치 뭐와 같느냐? 우리의 입술 앞에 있는 연기와 같은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입술에 연기가 있을 때 후 하는 소리를 내자마자 그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장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러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용맹스럽게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막상 전쟁터에 투입이 됐는데 그 투입되자마자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무기 한번 손에서 꺼내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백기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가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지을 수 없는 아픔을 예수님에게 드렸지만 그가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넌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많은 형제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를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순간에만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고 그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신앙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내 정도 신앙만 되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 우리는 매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우리 하박국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처음에 그의 신앙의 모습은 뭐와 같았냐면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는 신앙이었어요. 이게 보통 신자들이 갖는 정도의 신앙 혹은 그 약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박국은 2가지의 의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하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시게 됩니다. 하박국이 말씀을 전하던 그 당시 시대는 참으로 벽변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역사 속에서 힘이 약해졌다가 또다시 그 바벨론 나라가 큰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수르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켰더니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패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머지않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한 나라와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애굽 나라가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공이 1차, 2차, 3차 3번에 거치게 되면서 마침내 유다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에서 패망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침공이 바로 있기 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하박국이 그 시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하박국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한편으로는 신자로서 그 시대와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탄식과 애통,
그 시대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직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의로움에 젖어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질문 던졌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서 계속적으로 불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죄가 범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죄를 왜 벌하지 않고 왜 가만히 두시냐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왜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불의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이미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갈대아 민족을 내가 일으켜서 이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그러자 또 한 가지 이 하박국은 또 하나의 의문을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았는데 왜 이 백성들보다도 더 사악하고 완악한 백성을 들어서 그들보다 더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 벌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이러한 물음은 뭡니까? 이 백성들은 저 백성들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사악한 백성들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벌하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바벨론 나라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넘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이고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자 이 하박국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그전까지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 이 불의한 현실을, 왜 이 악한 현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의 시선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땅에 머물러 있고 현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로운 백성들이 계속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요? 왜 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불의함을 하나님 왜 방관하시듯이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는 지극히 현실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의 어두웠던 심령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현실을 바라봤던 그의 신앙이 이제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원망 섞인 말, 한편으로는 우리는 더 의로운데 저들은 더 악한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준들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야가 열리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되 이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구원의 크신 역사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는 거예요. 땅만 바라봤을 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시야가 열리게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때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긴 하셨어도 이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건져주셨는지를 그는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표현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야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향하고 땅을 향하던 신앙이 눈이 열리면서 모든 그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전에는 그런데 그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말했던 그의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야가 열리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 1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를 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1장 3절에 가면 어찌하여 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언제까지죠? 왜 그렇지요? 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돼요. 13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인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왜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그는 기도를 올려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표현을 보세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원망 섞인 그의 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서 보면 뭐라고 바뀌느냐? 3장 17절 18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상황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시야가 열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왜? 라고 시작했던 그의 기도는 비록 이게 없어도 이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입니까? 높은 곳을 다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한 표현이 어디입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자신 어느 정도 의롭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의로운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의 태도가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의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신의 힘이라고 그는 그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에흐비 아도나이 헤일리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을 우리는 다윗의 완숙한 그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제18편 3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와 비슷한 표현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언제 고백한 거냐? 그의 신앙의 초기가 아닙니다. 그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견뎠고 다윗이 그가 범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닥을 치고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회복되면서 그의 신앙이 완숙한 상태에 있을 때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제18편이에요. 거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높화를 당기도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시편 18편 33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동일한 표현을 누가 사용했어요? 다윗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6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되면 내가 나를 알지 못했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도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전혀 나도 알지 못하는 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피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섰다 생각할 때 미끄러지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높은 곳을 다니는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의 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닥을 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그래서 어떠한 풍파나 어떠한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읽어가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 흔들렸던 마음, 울며 탄식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열리게 될 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열매가 없고 또 모든 것이 내게 사라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